그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건 겁니다. 남편이 웬일이야 하고 물으니까 남편에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옛날에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더래요. 그런데 안 사랑해가 죽었대요. 그럼 누가 남았게요? 예, 그랬더니 남편이 시끄러! 전화 끊어! 그러더랍니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피곤한데 눈을 딱 떴더니 카카오 스토리를 딱 보여주면서 주태은이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꽃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대충 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뭐냐면 꽃이 이쁘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다 찾아서 화분을 사다가 이쁜 꽃을 이렇게 줬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카카오 스토리에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뭐라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더러? 그런 건데 제가 이 사람이? 나도 이 사람이? 그랬어요. 왜냐면 늘 어저께 설교 때 어저께 결혼식에서 또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는 그 다음 말은 기억 못 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 이거는 기억 못 하고 이 사람이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다 그렇게 기억하고 나한테 필요한 대로 아주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신앙은 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면 되는데 자꾸 남을 보라고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가 잘하지도 못하고 성숙해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으며 사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해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에 목을 매지요. 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그 사랑 하다가 실패하면 좌절과 절망 때문에 한을 품고 서로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사랑 타령인 것 같습니다. 인간사 모든 문제가 사랑의 문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에 속기도 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다 노래도 사랑, 소설도 사랑, 영화도 사랑, 드라마도 사랑, 다 주제가 사랑입니다. 속된 말로 사랑 빼면 지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빠가 깐난 아기를 갖다가 안고서 쩔쩔 맵니다. 왜 쩔쩔 매냐면 얘가 우는데 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졸려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걔만 가지고서 흔들어대는데 이거 모르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달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을 배워야 사랑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특별히 드리진 않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최고 우선으로 둬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첫 번째 계명이 여기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게 좌우돼요. 어떤 분이 10년 동안 골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대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 거 운동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골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골프장을 몇 시에 가냐면은 골프장에 도착하면 4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대요. 4시까지. 그럼 새벽 4시.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매일 10년 동안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골프장에 가서 새벽 4시에 골프를 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피곤한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명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 텐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힘 안 들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좋으니까. 골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골프가 너무 좋으니까 있잖아요, 1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게 좋으니까 그게 힘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있잖아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뭘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거 새겨들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힘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랑이 식어지면 뭐든지 귀찮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고 좋은데, 마음이 식어지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음, 중심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고,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마음 내게 주세요 하면서 이 마음 달라고 해서 이 마음이 담겨야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이 마음이 담겨야 봉사를 해도 그렇고, 이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는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1000번 제물을 갖다가 소를 잡아서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과 그 물질과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 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왜 그래요? 많이 물질 들여서? 많이 시간 들여서? 아니에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1000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1000번째로 표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 해줄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전케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목숨 다한다는 말은 뭐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마음을 담고 생명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희생한다는 거죠. 사랑을 해도 말로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말은,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들은 더 쉽지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 때 되면은요, 고향애들 내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내려가는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 뭐 10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는데 어때요? 굳이 명절에 가잖아요. 왜 그래요? 보면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향에 가면은 일가 친척들, 부모님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좋은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론 안 가면 혼날까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왕 갈 바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죠.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만큼 힘이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서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목숨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그런 태도예요.
생명을 바쳐서만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희생하는 마음, 그런 희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어저께도 보면은 또 이렇게 뭐 교회 꽃꽂이 하시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아침도 일찍 나와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수고가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그걸 먹기도 하고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가만히 보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나. 이 말 뜻을 다한다는 말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지적 능력, 생각, 이해력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연애하고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날 때 보면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만나서 뭘 할까를 생각하잖아요. 무대 보러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요, 집사람이 그 수학 선생할 때니까 강의할 때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가면 늘 재밌는 말을 한마디씩 해줬어요. 왠지 아세요? 집사람이 수학 강의하면 애들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니까 재밌는 말을 중간에 한마디씩 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데이트하러 갈 때마다 그 한마디씩 이렇게 해다가 주느라고 아주 애썼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준비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두지는 겁니다. 막 찾고 막 그래가지고 가도 한마디씩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만나면 오늘 어디 갈까? 무얼 먹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 표정들 대중이. 그리고 가끔 어떻게 돼요? 어떤 마음도 손도 좀 잡아보고 싶고 뭐 이러지 않아요? 표정들이 딴 세계에서 오셨나 봐요, 다들. 보니까 연애를 하거나 그럴 때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계획 세고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그런 걸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지켜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해봐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게 뜻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뜻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뜻을 다하는 사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드리고 또 그러면서 희생하는 마음도 담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는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없으면은 그 신앙생활 엉망인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이번에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 39절이 있거든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13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늘 배우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무효래요. 무효. 사랑이 담기지 않는 예배, 사랑이 담기지 않는 헌신, 사랑이 담기지 않는 봉사, 사랑이 담기지 않는 모든 것,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셨지만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예요. 우리에게는 이걸 자꾸 놓치고 뭔가 다른 게 우선이 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생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 없으니까 온갖 문제가 오는데, 사랑이 없으면 욕심이 오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랑이 있으면은요, 도둑질 안 한다고 그랬지요.
왜? 도둑질을 왜 안 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주려고 그러지 남의 거 가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뺏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주고 싶지 사랑하는데 뺏으려고 그래요? 도둑질하는 이유가 왜 그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온갖 죄의 영역을 가만히 다 보면은 다 그 뒤에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해하지요. 사랑이 있으면 받아주시오. 사랑이 있으면 믿어주시오. 사랑이 있으면 다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온갖 문제가 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싸우죠. 자녀 사랑해서 부부가 싸워요. 자녀를 위한다고 싸우는데 싸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렇죠. 또 가만히 보면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싸워요. 다 보면은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면 다 나라 사랑해요. 근데 왜 싸워요? 방식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보면 다 싸우는데 이유 가만히 보면 왜 그래요?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긴 한다고 그래. 근데 뭔가 좀 약간 왜곡된 삐뚤어진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 자기 방식의 사랑대로 사랑하니까 늘 문제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랑을 해도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사랑하면은요 도둑질 안 해요.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나쁜 짓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그 짓을 나쁜 짓 못 한다는 거예요. 응? 사랑이 식어지고 부족하니까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해요. 응? 응? 보면 여러분 십계명 얘기도 다 뭔지 아세요? 십계명 그것도요 결국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사랑하면 해결되는 문제고, 이웃사랑 부모에게 뭐하고 뭐 다 뭐예요? 사랑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답을 딱 얘기하면 사랑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믿습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처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거죠. 나를 우리는 얼마나 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위하는데 먼저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뭐가 필요하고 다 이웃에게 대해 사랑할 때도 뭐가 필요하면요, 자긍심을 갖고 이제 말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표현을 잘해야 돼요. 사랑 표현해야 돼요. 제가 늘 그 갑돌이 갑순이 그 노래 들으면은 참 재미있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첫째 뭔지 아세요? 동성동본이라서. 갑돌이 갑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대요. 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했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해가지고 고백을 못해서, 표현 안 해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갑돌이도 어떻게 했어요? 장가를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왜 그래요? 결혼 못한 이유가 가만히 보면 동성동본이고, 또 하나는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꾸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주님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람들 만나면요, 제가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 물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물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떤다 그랬어요? 입자가, 생명의 입자가 돼서 좋은 물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 물도 이 나쁜 놈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이게 이상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물, 아주 나쁜 물이 된대요. 이 물이 안 좋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도 그래요. 나무도 어떻다 그래? 꽃도 사랑한다 그러면 저 이쁘게 잘 핀대잖아요. 오래 간대잖아요. 저주하면 시들어버리고요. 이런 것만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꾸 멋있어지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멋있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 안 해보셨지요? 그래서 덜 멋있는 건가? 자꾸 멋있어지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자꾸 멋있다고 나한테도 나 사랑스럽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남자들이 남녀가 사랑을 하면요, 사랑에 빠지면요, 책을 봐도 있잖아요, 글씨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 얼굴이 떠오른대잖아요. 태양이 딱 떠오를 때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올라요? 님의 얼굴이 떠오른대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면 그 자꾸 사랑하면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자꾸 떠올라서 고백하고, 또 여러분 자꾸 이웃을 사랑을 했으니까 이웃을 향해서 고백하며 딱 떠올려서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르테 쥘레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쥘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어 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래요. 고장난 사람. 여러분, 고장났습니까? 건강합니까? 사랑의 손을 못 내밀면 고장났다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 고장나서 잘못돼서 못 내미는 거래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뭔가 내 안에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면, 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내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나 자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꾸만 어떠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 자꾸 최근에 그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그 인도의 시성 타골이 사랑의 별명은 이해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별명이 이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꾸만 뭐가 끼면 사단이 끼어들지 않게끔 하십시오.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틈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틈을 공격할 때 자꾸 공격을 다 받다 보면 처음에는 그 틈이 조그맣는데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어져 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가. 뭔가 사람 사이가 조금 껄끔한 이렇게 좀 틈이 있는 것 같으면요, 빨리 그 틈을 여러분 메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내버리면요,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틈을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그 틈이 점점 커져요.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해올 때 그 틈이 좀 있으면 빨리 메워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뭐냐면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 글을 올린 건데, 퇴근길이었대요. 집에 다 갔는데 어떤 낯선 아주머니가 저쪽 골목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잠깐 부르더래요. 이 아가씨를 갖다가, 아가씨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냈죠. 왜냐하면 모르는 낯선 아줌마가 저쪽에서 골목에서 부르니까 경계를 처음에 했는데, 그분에게 표정이 보니까 나쁜 표정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잠깐 와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무슨 다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갔대요. 가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면 인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면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면서 내가 5,000원을 줄 테니까 저기 보이는 과일 트럭 있죠? 그 과일 트럭 거기 가가지고서는 포도 좀 사서 가세요. 그러더라니까. 5,000원을 주면서, 5,000원을 주니까 저 트럭에 있는 저 과일 파는 데 가서 5,000원어치 과일을 사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니까 이 아줌마가 설명을 덧붙이더래. 뭐라면, 저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내 남동생이에요.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장사 요령을 잘 몰라서 손님이 없다고 날마다 속상해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면 자존심 상하고 안 받을 거고, 그러니까 숨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5,000원을 주면서 포도 사가라고, 남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고 내가 사가지고 갈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사가지고 갈게요. 그 마음이
누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그냥 사가지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니라고, 다음에 사주세요. 오늘 이 돈을 해주시고 다음에 사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보니까 그 진짜 인상이 비슷한 사람이 과일을 팔고 있더래요. 5,000원어치 포도를 사고 5,000원어치 사과를 더 샀대요. 사가지고 봤는데 말도 또 제대로 못하더래. 가는데 또 오세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요. 더 보면은 당당하게 또 오세요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 하고서 이제 돌아가서는 그 누님의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자기가 나이는 훨씬 젊지만 그 누님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서울 노원역과 상계역으로 가는 첫 번째 네거리 횡단보도 도로변에 가시면 웃음 고운 과일 장수 부부가 있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을 한다는 건 이런 마음이고, 그렇게 지금 그 누나 입장에서 동생을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받아졌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랑이 제일이고요.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부도가 났어도 사랑이 있으면 이겨내요. 화재가 일어나도 사랑이 있으면 이겨내요. 여러분 암이 걸려도 사랑이 있으면 이겨내요. 아멘. 우리 정말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겨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거예요. 그 어떤 부부가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다 불이 났는데 남편은 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내는 탁 나왔는데 뭘 가지고 나왔냐면 앨범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다 뛰어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그거야. 보통은 다른 거 값비싼 거 뭐 하나 더 건지려고 들어가서 뛰어나고 가져올 텐데, 이 부부는 나중에 보니까 편지 가지고 나왔고 앨범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서로 감동이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까지가 다 해치고 갈 수 있다고 부부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화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두 부부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회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리더 다이제스트 때 나왔던 글이에요. 오래전에 읽은 건데 그게 계속 제 머리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잘 그것이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왜 그래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